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것 같아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4부 죽음, 차별 교리 9개의 주제 중에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만 들어주신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만 들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쫓아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 가운데 하나인 아말렉 족속의 경우를 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죽이라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을 때 그 수가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과 여자, 어린이, 노인이 있었죠. 이들이 광야를 지나려면 행군 대열이 적어도 수 킬로미터 이상 되었을 거예요. 행군 대열에서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힘있는 젊은 남자들이 앞에 서게 되고 여자, 어린이, 노인, 병자들은 대열의 뒤쪽에 서게 되죠.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던 도중 다른 부족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다른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 만일 통과하는 도중에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의 진영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아말렉 족속은 통과를 허락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행군으로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젊은 남자들이 있는 대열의 앞부분은 그냥 둔 채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뒷부분을 공격하고 달아난 것이죠.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의 이 같은 비겁한 행동을 보고 분노하셨고 아말렉 족속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랍니다. 만약에 싸우더라도 정당하게 젊은 사람들과 젊은 군인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보내놓고 힘이 없는 여자, 어린이, 노예들이 있는 여자, 어린이, 노인들이 있는 뒷부분을 습격하고 기습하고 달아났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비겁한 전쟁 방식으로 보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편든 것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벌하신 거라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 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9장 4절 후반부를 읽어볼게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와 똑같은 표현이 5절에도 있어요. 이제 감이 조금 잡히지요?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가나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가나안인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퍼져 있었고 폭력이 난무했어요. 이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당해야 됐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다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악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로 하셨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동원해서 공격하게 하셨고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아주 무섭게 벌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동생이 나쁜 행동을 해서 부모님이 형에게 내가 가서 동생에게 따끔하게 얘기 좀 해보거라 라고 부탁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의 심중에는 알아들을 수 있게,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잘 타이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형이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는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부모님보다 몇 배나 더 심하게 벌을 내린다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벌하는 일을 맡겼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가혹하게 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들어했죠. 그래서 참다 못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 나라에 얻어맞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봐도 아수르 제국이 너무 가혹하게 너희를 대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월권에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 제국도 벌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됐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유다를 벌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유다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었다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했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인들이 악을 행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 벌하셨고 북쪽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을 때는 아수르를 통해서 벌하셨고 남쪽 유다가 악을 행했을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셨고 아수르가 악을 행했을 때는 바벨론을 통해 바벨론이 악을 행했을 때는 페르시아를 통해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도 눈 감고 넘어가시고 이방 백성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죠.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니까 편애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과 벌을 직접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